9월도 우리 옆 사람을 좀 축복하면서 9월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9월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축복하십시다. 9월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 9월에 여러분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9월 달부터 이제 시편에 이어서 갈라디아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1장에서부터 아주 극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할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표현 써요, 안 써요?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표현을 이 서두에서부터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표현을 사용할 때 꼭 그 앞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붙는가 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며 이라는 전제가 따라 붙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이라고 하였고 9절에도 보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전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해놓은 복음의 터 위에다가 일부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진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서 이에 대한 바울의 반론이 강하게 실려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랬고 3절에서 연이어 말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하였습니다. 사실 이 할례의 문제, 여사이 할례를 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유대인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속히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편지를 쓰신다면 더 이상 할례 문제 때문에 편지를 쓰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자세히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있느냐?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육신의 생명 정도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엄청난 종교 사기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위태위태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요 유튜브와 인터넷까지도 동원해서 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같은 것도 여러분 잘 분별해서 봐야 됩니다. 가까운 저 북녘 땅만 해도 그러합니다. 북녘 땅에 있는 평양은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곳입니다. 회개와 성령운동이 강하게 일어났던 도성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북한은요 생명관이라는 것을 지어놓고서 그 속에 김일성, 김정은 시신을 눕혀놓고 마치 영생하는 것처럼 거기에 꾸며놨어요. 그리고 그 바로 앞 광장에는 생명탑을 세워놨어요. 거기도 김일성, 김정은을 세워놨죠.
완전히 김일성, 김정을 신격화시켜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은,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슬람 종교가 그 땅을 다스릴 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있던 땅에다가 이슬람 사원인 알-아크샤 사원을 지어놓고서는 그곳에서 이스마일이 성천했다고 그렇게 역사를 조작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성천했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셨는데 이스마일이 성천했다. 그곳 사원 안에는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사용되어졌던 바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다가 이삭 대신에 이스마엘을 갖다 놨어요. 이런 것도 다 거짓 복음이지. 우리나라에도 보면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를 보혜사라 부릅니다. 기독교에서 보혜사라 하면 누굴 가리킵니까?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만희를 보혜사라 하는 것은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단들이 생겨날 때마다 이런 거짓 복음은 난무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누가 이런 거짓된 복음에 속을까 싶은데요,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 복음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속임수에 잘 미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그리고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도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또한 데살로니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그곳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누구일까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적그리스도가 와야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개인의 타락을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오늘은 이단에 빠지고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모습도 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걱정과 염려를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교회와 교단이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아무리 교회라 하더라도 교회가 붙들어야 할 기초를 붙들지 아니할 때는 개인이 얼마든지 참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교회와 교단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타락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진리에서 떨어져 나갈 때는 자기가 진리를 떠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교회나 교단이 타락할 때는 개인이 그 자신이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마치 한 사람이 물에 빠지면 자기가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지만 육지에 매있던 밧줄이 풀어져서 배가 급류로 떠내려가고 있을 때는 그 안에 탄 사람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실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전체가 참된 신앙에서 떨어져 나와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는 그들이 참된 신앙에서 떠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입니다. 바울이 이방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한 곳 가운데 한 곳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저버리고 성도들이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최초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이 할례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613개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기독교인들은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다 중요하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죄를 씻음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들이 마지막 때까지 신앙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교회는 사도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목사나 장로 또는 집사라는 직분은 자주 접해서 익숙하지만 사도라는 직분은 우리 교회에 생소합니다. 사도는 교회가 임명한 직분이 아닙니다. 사도는 교회가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된 직분입니다.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분들이 다 순교하셨고 또 죽고 안 계시는데 어떻게 사도의 신앙을 계승합니까? 사도는 죽었지만 교회의 기초가 될 모든 내용은 성경책에 기록해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의 모든 근위가 바로 이 신약 성경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나 우리 신앙을 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비교하여 바로 잡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라고 하면서 이것을 등한히 한다면 그 교회 전체가 얼마든지 집단적으로 참된 신앙에서 떨어져 나와 표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토록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자신의 현 위치를 비교해서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귀중한 일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마치 배에 사람들을 가득 채우기는 하였지만 배 자체가 표류하여 폭포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마치 아파트 전체가 기울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아파트만 잘 꾸미기에 여념이 없는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사도들이 하는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사도가 아닌 자가 사도인 양 거짓말하는 종교에도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거짓말은 교황이 사도의 후계자이기에 교황은 무효하다는 이런 거짓말입니다. 교황은 잘못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교황이라는 제도는 성경에도 없는 제도이고 성경 그 어디에도 사도의 후계자로 교황을 세웠다는 제도도 없습니다. 교황 제도는 기독교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바벨론 문화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의 초대 교황이었다고 하는 것도 다 천주교가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바디스 도민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이야기도 다 19세기 소설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교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덜먹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기에 교황이 허락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천국은 교황이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사도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로 부름받은 베드로도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가톨릭 데레사 수녀 얼마나 유명한 분입니까? 이런 분조차도 산꼭대기는 하나이지만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다 하면서 마치 천국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이런 것이 다 뭐냐?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말했다고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이것을 비추어 보고서 우리는 꼭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뭐라 하였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참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사를 보십시오. 교회가 1000년 이상 외모는 갖추고 있었지만 실제로 다른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중세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무려 1000년 동안이나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단 하나의 진리가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는 오직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특히 나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진리를 그 어느 사도보다 바울에게 더 명확하게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지역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는 진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소리치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그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로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설교 때 제가 다원주의와 종교일치 운동을 경계해야 한다는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는 화해와 일치를 해야 하는데 왜 다른 종교를 비판합니까? 하면서 저에게 질문한 그런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와 1000가지가 다 같아도 구원론이 다르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은 기도만 하고 있겠습니까? 어떤 대결을 해서라도 그곳에서만은 빼내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심정이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낭떠러지 가까이에서 팽이치기를 하면서 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기도만 하고 있겠습니까? 바울은 다른 서신서를 쓸 때를 보면 서두에 인사를 하고 나면 기도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교회에 편지할 때는 지금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고 싶은 말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말입니다.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우리를 부르실 때 뭐로 부르셨다고요? 은혜로 부르셨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암송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에 중점을 두고 암송합니다만 사실은 그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라는 단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월상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서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교에 들어와 유혹하는 것은 바로 이 은혜로부터 부름받아 구원받은 것을 흔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종교의 특징을 보십시오. 바로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흔듭니다. 종교의 특징들을 보면 모두가 다 좌선이나 행위, 고행, 참선, 구제 이런 것을 해야 구원함을 받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선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은혜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교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구원이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복종하여 선행을 계속하고 의식을 계속 지킴으로 얻는다 합니다. 그들도 구원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교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정반대 내용입니다. 그들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의 완성된 사역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복종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이런 카톨릭의 트렌드 공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속죄를 얻기 위해서 주저함 없이 확신을 가지고 용서를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구원을 위해 필요한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미 이루어버린 것이 아니며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절대 요지부동입니다. 그들은 구원이란 행위와 의식과 교회에서 지정한 고난을 일생 동안 수행하며 심지어는 연옥에 가서까지도 계속해야만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버나드라는 천주교학자는 말하기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는 구원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구원의 중재자로서 마리아를 의뢰해야 한다고 했고, 폴 켄티어스도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에 오셨고 마리아를 통하여 인간을 세상에서 하늘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한국의 구에릭 수도구 원장은 마리아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보나벤투어는 천국을 원하는 모든 자들이 마리아를 섬기고 공경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티칸 공회에서도요, 교황 바너피스가 8세의 포기문을 언급하면서 하나의 거룩한 가톨릭 사도교회 외에는 없다, 이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 모든 피조물은 로마 교황에게 순종치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대교나 할례 때문에 미혹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난 다른 복음이 우리 시대 속에서 많은 일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차이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을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하게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주 예수의 뭐래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도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행위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찬송을 받으시게 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구원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랑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망쳐놓는 악한 지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